201. 누진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건에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쪽에 물러서서 여쭈었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차례로 빨리 번뇌가 다하게 되겠습니까? 그때 세존께서는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무상함을 바르게 관찰해야 하느니라. 어떤 법이 무상한가? 이른바 눈은 무상한 것이요. 빛깔과 안식과 안촉과 안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 즉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무상하다고 관찰해야 한다. 귀, 코, 혀,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뜻도 무상하다고 관찰해야 하고 법과 의식과 의촉과 의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 즉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또한 무상하다고 관찰해야 한다. 비구야,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 차례로 번뇌를 다하게 될 것이다. 이때 그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예배하고 물러갔다. 비구 소설경의 내용도 이와 같고 다만 다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차례로 일체의 결박을 다하고 일체의 얽맴, 번뇌, 상번뇌, 결박을 끊고 모든 흐름을 끊으며 모든 멍해, 취함, 접촉, 덮개, 동여맴, 때, 애욕, 뜻을 끊으며 삿된 소견을 끊고 바른 소견을 내며 무명을 끊고 밝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비구야, 이와 같이 눈은 무상한 것이라고 관찰하고 내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 차례로 무명이 끊어지고 밝음이 생길 것이다. 그때 그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였고 기뻐한 뒤에 예배하고 물러갔다. 202. 악연당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건에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나라는 소견이 차례로 끊어지고 나는 없다는 소견이 생기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눈에 대해서 무상한 것이라고 바르게 관찰하고 빛깔과 안식과 안촉과 안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 즉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도 또한 나는 없다고 바르게 관찰하라. 이와 같이 내지 의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 즉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도 또한 나는 없다고 바르게 관찰하라. 비구야,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 나라는 소견은 차례로 끊어지고 나는 없다는 소견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때 그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였고 기뻐한 뒤에 예배하고 물러갔다. 203. 능단일 법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사리의 기바구 마라약 사암라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능히 한 법을 끊는 비구가 있다면 그는 곧 바른 지혜를 얻어 스스로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연설하여 주소서. 모든 비구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땅히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라. 내 너희를 위해 설명하리라. 비구들아, 어떤 한 법을 끊으면 내지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른바 무명이니라. 탐욕을 떠나 밝음이 생기면 그는 바른 지혜를 얻어 능히 스스로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느니라. 이때 어떤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여미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께 예비한 뒤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이고는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명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탐욕을 떠나 밝음이 생기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눈은 무상하다고 바르게 관찰하고 빛깔과 안식과 안촉과 안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 즉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또한 무상하다고 바르게 관찰하라. 귀, 코, 혀, 몸 뜻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비구야, 무명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 탐욕을 떠나 밝음이 생기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04. 여실치견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사리에 기바구 마라약 사암라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존자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눈에 대해서 마땅히 사실 그대로 알고 사실 그대로 보아야 한다. 눈과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는 빛깔과 안식과 안촉과 안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 즉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도 또한 사실 그대로 알고 사실 그대로 보아야 하나니 귀, 코, 혀, 몸, 뜻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그는 사실 그대로 알고 사실 그대로 본 뒤에는 눈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빛깔과 안식과 안촉과 안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 즉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도 또한 싫어하는 마음을 낼 것이니 귀, 코, 혀, 몸, 뜻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싫어한 뒤에는 즐거워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은 뒤에는 해탈하며 해탈지견이 생겨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아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05. 우다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사리에 기바구 마라약 사암라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여러 우다나게를 말씀하신 뒤에 존자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무상하고 괴로우며 다른 것으로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 빛깔과 안식과 안촉과 안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 즉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또한 무상하고 괴로우며 다른 것으로 변하고 바뀌는 법이니 귀, 코, 혀, 몸, 뜻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로서 이와 같이 관찰하는 사람은 눈에서 해탈을 얻고 빛깔과 안식과 안촉과 안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에서도 또한 해탈하느니라. 귀, 코, 혀, 몸도 마찬가지이며 뜻과 법과 의식과 의촉과 의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 즉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서도 그는 해탈하나니 그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에서 해탈하였다고 나는 말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존자 아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06. 여실지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사리에 기바구마라약 사암라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부지런히 방편을 써서 선사하고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하라.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아, 방편을 써서 선사하고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하면 참다운 알미 나타나기 때문이다. 무엇에 대한 참다운 알미 나타나는가? 눈에 대한 참다운 알미 나타나고 혹 빛깔과 안식과 안촉과 안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 즉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참다운 알미 나타나나니 귀, 고, 혀, 몸, 뜻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이러한 모든 법의 무상함과 함이 있음에 대해서도 또한 이와 같이 참다운 알미 나타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07. 삼마제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사리에 기바구마라약 사암라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량이 없는 삼마제를 닦고 꾸준히 힘써 생각을 잡아매어야 한다. 무슨 까닭인가? 한량이 없는 삼마제를 닦고 꾸준히 힘써 생각을 잡아매면 곧 사실 그대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어떤 것에 있어서 사실 그대로가 나타나는가? 눈에 있어서 사실 그대로가 나타나고 이 사이의 자세한 내용은 앞의 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이 모든 법은 무상하고 함이 있는 것이니 이것이 사실 그대로가 나타나는 것이니라. 이러한 모든 법의 무상함과 함이 있음에 대해서도 또한 이와 같이 참다운 알미 나타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08. 무상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사리에 기바구마라약 사암라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과거와 미래의 눈도 무상하거늘 하물며 현재의 눈이겠느냐. 그러므로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로서 이와 같이 관찰하는 사람은 과거의 눈도 돌아보지 않고 미래의 눈도 기뻐하지 않으며 현재의 눈에 대해서는 싫어하여 즐거워하지 않고 탐욕을 떠나 싫어하는 길로 나아가나니 귀, 코, 혀, 몸, 뜻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무상하다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괴로움이고 공하며 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내입처에 대해 말씀하신 사경과 마찬가지로 외입처, 즉 빛깔, 소리, 냄새, 맛들임, 감촉, 법에 대해 말씀하신 사경과 내외입처에 대해 말씀하신 사경의 자세한 내용도 또한 이와 같다. 209. 육촉입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사리의 기바구마라약 사암라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육촉입처가 있다. 어떤 것이 6가지인가? 안촉입처와 이촉입처, 비촉입처, 설촉입처, 신촉입처, 의촉입처이다. 사문바라문이 이 육촉입처의 발생, 소멸, 맞들임, 재양, 벗어남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한다면 마땅히 알라. 그런 사문바라문은 나의 법과 율에서 호공과 땅 사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느니라. 이때 어떤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여미고 부처님께 예비한 뒤에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그 육촉입처의 발생, 소멸, 맞들임, 재양, 벗어남에 대해 낱낱이 사실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제 너에게 물으리니 묻는 대로 나에게 대답하라. 비구야, 너는 안촉입처에 대해 이것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하구나. 이 안촉입처에 대해 나도 아니고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사람은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 마음이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고 마음이 해탈하게 되나니 이것을 첫째 촉입처를 이미 끊고 이미 알아 그 근본을 끄는 것이라 한다. 이는 마치 다라나무 밑동을 끊는 것과 같아서 미래의 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나니 이른바 안식과 빛깔이 그것이니라. 너는 이촉입처, 비촉입처, 설촉입처, 신촉입처, 의촉입처에 대해서 이것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보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하구나. 이촉입처, 비촉입처, 설촉입처, 신촉입처도 마찬가지이며 의촉입처에 대해 나도 아니고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사람은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 마음이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고 마음이 해탈하게 되나니 비구야, 이것을 6째 촉입처를 이미 끊고 이미 알아 그 근본을 끄는 것이라 한다. 이는 마치 다라나무 밑동을 끊는 것과 같아서 미래의 탐욕이 다시는 생기지 않나니 이른바 의식과 법이 그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10. 지옥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사리의 기바구 마라약 사암라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즐거워하지도 말고 괴로워하지도 말라. 무슨 까닭인가? 육촉입처라는 지옥이 있다. 중생이 그 지옥에 태어나면 눈에 사랑할 만하지 않은 것만 보고 사랑할 만한 빛깔은 보지 못하며 생각할 만하지 않은 빛깔만 보고 생각할 만한 빛깔은 보지 못하며 좋지 않은 빛깔만 보고 좋은 빛깔은 보지 못한다. 이런 인연으로 그는 한결같이 근심과 괴로움을 받느니라.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보는 맛, 몸으로 느끼는 감촉, 뜻으로 아는 법에 있어서도 사랑할 만하지 않은 것만 보고 사랑할 만한 것은 보지 못하며 생각할 만하지 않은 것만 보고 생각할 만한 것은 보지 못하며 좋지 않은 법만 보고 좋은 법은 보지 못한다. 이 인연으로 길이 근심과 괴로움을 받느니라. 모든 비구들아, 육촉입처라는 하늘이 있다. 어떤 중생이 그 하늘에 태어나면 눈으로 사랑할 만한 빛깔만 보고 사랑할 만하지 않은 빛깔은 보지 않으며 생각할 만한 빛깔만 보고 생각할 만하지 않은 빛깔은 보지 않으며 좋은 빛깔만 보고 좋지 않은 빛깔은 보지 않는다. 이런 인연으로 그는
한결같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보는 맛, 몸으로 느끼는 감촉, 뜻으로 아는 법들도 사랑할 만한 것으로서 사랑할 만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생각할 만한 것으로서 생각할 만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좋은 것으로서 좋지 않은 것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11. 세간 오욕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사리의 기바구 마라약 사암라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옛날 바른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 홀로 어느 고요한 곳에서 선정에 들어 내 마음이 어느 곳으로 향하는가를 사유해 보았다. 그래서 내 마음이 과거의 5가지 욕망을 많이 쫓고 현재의 5가지 욕망은 조금 쫓으며 미래 세상을 쫓는 것은 더욱 적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나는 내가 과거의 5가지 욕망을 많이 쫓고 있다는 것을 관찰한 뒤에는 지극히 방편을 써서 꾸준히 힘쓰고 스스로 단속하여 다시는 과거의 5가지 욕망을 따르지 않게 하였다. 그렇게 꾸준히 힘써 스스로 단속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점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가까워졌느니라. 너희 비구들도 과거의 5가지 욕망을 많이 쫓고 또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는 쫓는 것이 그보다 적을 것이다. 너희들 역시 마음이 과거의 5가지 욕망을 많이 쫓고 있으니 스스로 단속하기를 더욱 더해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너희들 또한 오래지 않아 모든 번뇌를 다하게 되어 번뇌가 없어 마음이 해탈하고 지혜로 해탈하여 현세에서 스스로 알고 스스로 증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눈이 빛깔을 보는 인연으로 안의 느낌, 즉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내고 귀, 코, 혀, 몸도 마찬가지이며 뜻과 법을 인연하여 안의 느낌, 즉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아, 그 입찰을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하나니 만일 눈이 소멸하면 빛깔이라는 생각에서 곧 벗어나고 귀, 코, 혀, 몸도 마찬가지이며 뜻이 소멸하면 법이라는 생각에서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마땅히 육입차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뒤에 방으로 들어가 좌선하셨다. 이때 많은 비구들은 세존께서 떠나신 뒤 이렇게 의논하였다. 세존께서는 우리들에게 마땅히 육입차를 깨달아야 한다. 만일 이 눈이 소멸하면 빛깔이라는 생각에서 곧 벗어나고 귀, 코, 혀, 몸도 마찬가지이며 뜻이 소멸하면 법이라는 생각이 곧 벗어난다고 이렇게 간략히 설법하시고는 널리 분별하지 않으신 채 방으로 들어가 자선하신다. 우리들은 오늘 세존께서 간략히 말씀하신 법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이 대중 가운데 누가 지혜의 힘이 있어 우리들을 위해 세존께서 간략히 말씀하신 법 가운데서 그 뜻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존자 하나는 항상 세존을 모시고 있고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범행을 갖추었다고 스승으로부터 항상 칭찬받는다. 오직 존자 하나만이 우리를 위해 세존께서 간략히 말씀하신 법 가운데서 그 뜻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지금 다 같이 존자 하나께 찾아가서 그 요긴한 뜻을 물어보고 그 말대로 다 받들어 가지자.
그때 많은 비구들은 존자 아난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서로 인사한 뒤에 한쪽에 앉아 존자 아난에게 존자여,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위해 간략히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고는 위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아난에게 그 뜻을 자세히 물으면서 말하였다. 저희들을 위하여 그 뜻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존자 아난은 모든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십시오. 그대들을 위하여 세존께서 간략히 말씀하신 법 가운데서 그 뜻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세존께서 간략히 말씀하신 것은 곧 이 유깁처를 소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안입처가 소멸하면 빛깔이라는 생각에서 곧 벗어난다. 이입처, 비입처, 설입처, 신입처도 마찬가지이며 의입처가 소멸하면 법이라는 생각에서 곧 벗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이 법을 간략히 말씀하신 뒤에 방으로 들어가 좌선하셨고 저는 이미 그대들을 위하여 그 뜻을 설명하였습니다. 존자 아난이 그 뜻을 설명하자 모든 비구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12. 불방일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덕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비구들에게 방일하지 않는 행을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비구들에게 방일하지 않은 행을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어떤 부류의 비구들에게 방일하지 않는 행을 말하지 않는가? 만일 비구가 아라한이 되어 모든 번뇌를 다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이미 얻고 모든 존재의 결박을 다하여 마음이 바르게 해탈하였다면 그런 부류의 비구들에게 나는 방일하지 않는 행을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비구들은 이미 방일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다시는 방일한 짓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저 모든 존자들이 방일하지 않는 과보를 얻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방일하지 않는 행을 말하지 않느니라. 어떤 부류의 비구들에게 방일하지 않는 행을 말하는가? 만일 배우는 지위에 있는 비구라면 그들은 모두 마음이 아직 위 없는 안온함을 얻지 못해 열반을 향해 머무르는 자들이다. 그런 부류의 비구들이라면 나는 그들에게 방일하지 않는 행을 말한다. 왜냐하면 그런 비구들은 모든 근을 배워 익히고 성장을 돕는 여러 방법들을 좋아하고 착한 것을 가까이 하면 오래지 않아 모든 번뇌를 다하게 되고 번뇌가 없어 마음이 해탈하고 지혜로 해탈하며 현세에서 스스로 알고 스스로 증득하여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알 것이기 때문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안식이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물들어 집착할 만한 빛깔이라도 그 비구는 그것을 본 뒤에 기뻐하지 않고 찬탄하지 않으며 물들지 않고 매이고 집착하여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기뻐하지 않고 찬탄하지 않으며 물들지 않고 집착하여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훌륭하게 정진하여 몸과 마음이 그치고 쉬며 마음이 편안하고 지극히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리하여 언제나 고요한 한 마음이 되어 한량이 없는 법의 기쁨을 누리고 첫째가는 삼매 즉 정수를 얻어 마침내 물러나 눈과 빛깔을 따르지는 않는다. 이식, 비식, 설식, 신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의식과 법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